여러분, 오늘 시편 17편에는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다윗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겪었던 상황들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겪었던 상황들이 어떤 것일까요?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었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수많은 대적들, 배신자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 다윗은 주의 성소에 자신의 몸을 의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주의 성소 깊은 곳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하고 고백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에 여러분은 쫓기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불안해하고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성소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주의 성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소가 어떤 곳이냐? 그것은 은혜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시은소, 주께서 은혜의 보좌를 이루시는 곳,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 우리의 삶에 그러한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불안을 떨치고 두려움을 떨치고 주께로 피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자신의 임재의 처소를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편안히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가 과연 주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다윗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사이에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께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호소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의 욕망과 이익을 따라 구하는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욕망과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자를 무시하고 그 피 흘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의 호소에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읽은 16편, 15편, 16편, 17편이 모두 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심을 고백하려면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맞아들이시고 누구를 내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우상과 다른 어떤 욕망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호소와 나의 울부짖음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인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사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불의의 이익이냐,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택했기에 세상으로부터 모진 핍박과 모함과 공격이 찾아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자신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가장 평안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세상 어떤 법은 다 우리가 피해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공평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다시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16편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밤에 나의 양심이 나에게 교훈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고 그리고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워서 이불 덮고 깜깜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계하십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러한 양심의 호소마저 없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면 반드시 그와 같은 양심의 호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양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밤에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그 잠자리에 누운 그 시간까지의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에 이제부터 시작하는 나의 삶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행동하는 손짓, 발짓, 나의 발걸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다 피할지라도 오늘 이 모든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내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침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 하신 것을 행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서는 안 된다 하신 것을 하지 않기에 힘쓰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자기 욕망을 따라 남의 피를 흘리기를 전혀 꺼려하지 않는 포악한 자의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내게 큰 이익을 주고 그 길이 아무리 내게 즐거움을 준다 해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실족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그런 신세가 되면 에고 나는 망했다, 나는 실족했다,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당당합니다. 비록 쫓기고 있어도, 비록 배신을 당해도,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어디 가든지 계속해서 울림이 반복되는 말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바로 그 시인의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울려 나옵니다. 시편 어디에도 내가 얼른 칼 빼들고 나서서 저 원수를 치겠다고 하는 내가 나서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미 그것을 우리의 메시아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그 택하신 자를 결코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시인의 그런 고백을 분명하게 확인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분명하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의인, 그 메시아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가장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가장 많은 배신을 당하시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시신이 그의 육신이 그 음부에서 썩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가 그 사망과 죄와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영광의 이름으로 그 앞에 두시고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그대로 우리를 결코 음부에 썩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들이 그 주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분 옆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그 영광을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주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 내 오른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사람. 주께서는 어제 시편 16편에서 내 앞에 그 생명의 길이 있고 나의 우편에 그 기쁨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눈동자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동자 한번 만져보세요. 눈동자. 여기 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눈동자가 이 안에 있는데요, 눈 주변에 눈썹이 있는데 여기 두터운 뼈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얼굴 중에 여기보다 더 두터운 뼈가 있을까요? 눈 바로 밑에 여기도 가장 두터운 뼈가 있습니다. 광대뼈죠? 이 두터운 뼈들로 하나님이 뭘 보호하셨어요?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의 모든 부위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들로 둘러싸여 보호받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돌멩이가 하나가 휙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주먹이 여러분을 향해 휙 날아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어디로 손이 가세요? 그렇죠. 예. 가장 먼저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고 가장 먼저 감싸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중하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감싸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연약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쫓기는 자들을 피해 주의 성소에 그 몸을 의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냐고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8절 말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언약궤 위를 무엇이 감싸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언약궤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룹들이 날개 달린 그룹들이 그 언약궤 위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시은좌, 그곳에 그 제물에 피를 뿌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죄 사함을 선포하는 자리, 그 시은좌, 그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그 그룹들처럼 그 은혜의 보좌를 감싸고 지키는 그 그룹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날개로 감싸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시사, 마치 어미닭이 그 날개 안에 새끼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어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주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품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주께서 그와 같이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주께서 무너뜨리실 겁니다. 13절 14절에서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외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세상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앞에 10절에서는 기름기 잔뜩 머금은 사람들 그랬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름에 잔뜩 잠겨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지르르 하고 기름기 좔좔 흐르고 정말 기름기 느끼하게 간사한 말들을 내뿜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릴 것 다 부리고 배 채울 거 다 채우고 이제 먹고도 남아서 자손들 대대로 물려줄 것까지 쌓아둔 사람들.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기 쫘르르 흐르고 이 땅에서 먹고 쓸 것 다 채우고 그리고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까지 넉넉하게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이 기름기 잔뜩 머금은 자와 반대되는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들 마음기에 기름이 쫘르르 흐르는 삶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커녕 오늘 하루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삶.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매일매일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삶은 그런 삶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손 대대로 물려줄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Give us our daily bread, 오늘 하루 먹을 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삶은 가난한 삶입니다. 연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요. 왜요? 우리의 가난함을 알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일어나시기를 호소하고 주님이 해결하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편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시인은 마지막 15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시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그 원수들에게 어쩌면 모함당하고 피 흘려 죽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나는 의로운 중에, 나는 떳떳한 중에 그 죽음을 넘어 내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리니 내가 주님을 배웁는 그날, 내가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배웁는 그날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을 배웁는 그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내 모습은 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바로 이 시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우리 앞에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누굴까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부족한 장덕상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연약한 나 아무개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지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 누구의 모습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양심의 훈계를 받으며 잠들었던 시인,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루, 그렇게 고난의 하루를 살았지만, 그러나 주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그의 삶, 그가 깰 때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고 자고 깰 때에 그는 하루하루 변화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당장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쫓기고 억울하고 모함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주께서 나를 품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잠들리니,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깰 때에, 내가 그 다음 날 깰 때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의 형상을 닮은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참된 만족,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